네, 오늘 4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끝내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라에 어떤 병거가 나도 이 200만이 넘는 이 유대인들을 내보낼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절대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동안 9가지 문제를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더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쫓아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를 쫓아낼 거다. 마치 해로운 사람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쫓아내게 될 거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는 너희가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웃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래서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다. 빈손으로만 나가도 감사한 건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를 주면서까지 너희를 쫓아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9번째까지 꿈쩍도 안 하던 이 사람이 이 마지막 한 번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보시면 13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이걸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 다음에 그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종살이 하게 되는 연수 400년, 그 다음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한 대가를 가지고 나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백성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겠고, 두 번째,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그에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사건, 이 3번의 사건을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그러면 세 가지, 너희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어서 내보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할 것이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내가 보여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자, 4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 그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 두 번째,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내가 다 죽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애굽 사람들 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돈도, 내 지혜도, 내가 가진 능력도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 사람들 거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슬픔이 임할 거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이 바로와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그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슬픔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이런 심판과 슬픔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 그 다음 말씀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도 짐승도 개 한 마리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 배를 타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유라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막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 선장과 그 선원들도 이제 다 죽었다. 살 가망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머리끝을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터가 그 직장이 아직도 안전하게 지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자기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절하며 온 백성은 나가라고 해야 내가 나갈 거다. 이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너희 모든 신하들이 내게 와서 절을 하며 제발 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모세도 9번째까지 이 바로가 거부하는 것을 보고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셔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